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히브리서 9장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보다 센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죽음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세구나. 이게 죽음은 아무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복종하는구나. 이게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죽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음.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은,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적절한 예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게 사계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봄에는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이 죽어 있는 나무는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도 뭐가 안 피죠? 싹이 안 트죠.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겨울에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거하고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해가 되면 싹이 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어서 영원히 죽는 사람들이 있고, 이 영원히 죽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죽었으니까.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뭐가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자,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분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이분을 마음에 믿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겨울에 나무가 가지가 항상해서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은 것처럼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건데 죽지 않는 방법은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을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망에서 뭘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3장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3장의 15절 16절을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참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냥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거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믿어지는 거고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생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간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게 뿌리의 문제거든요. 이게 뿌리가 살아있냐, 뿌리가 살아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죄의 뿌리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죄의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게 이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가지치기를 한 거죠. 이거 잘라가지고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생명나무로 옮겨서 생명나무에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뿌리, 죄의 나무에 우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죄의 열매들이 보이는 겁니다. 죄의 열매들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이 죄의 열매들이 어떤 거냐 하면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증오, 불화, 투기, 분냄, 쟁투, 난동, 이단, 시기, 살인,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냥 이제 나열을 더 해도 되는데 여기서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증거라고요? 죄의 뿌리. 죄의 뿌리에 우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증오, 불화, 투기, 분냄, 쟁투, 난동, 이단,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죄의 뿌리에 우리가 이렇게 접붙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그대로 받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죄의 뿌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로 옮겨지니까 이제 이 생명나무로 딱 옮겨지니까 이 생명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운을 받아서 여기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열매들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근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생명력을 받으니까 이 기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이 어떠한 생명, 어떠한 기운, 어떠한 힘이 작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힘과 이런 기운들이 작용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열매들이 우리가 어떤 나무에 지금 이렇게 붙여져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기운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운은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force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죽은 거를 보고 참 아름답다 그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패하고 썩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던 사람들도 죽으면 그 뭐 죽은 사람을 참 아름답다 그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활짝 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죽으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게 다 그런데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생명력이 이걸 상실해버리면 죽어버리면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장에 우리가 24절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가서 20절, 21절 이렇게 보면은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 같이 역시 아들도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는 겁니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힘, 이게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두실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6장에 가서 이렇게 또 보시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마음에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40절, 39절, 40절 여기 보시면 40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 이제 10장을 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영생을 한번 받으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겁니다, 계속. 죽은 것 같은데도 생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1장 25,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어도 산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딱 선포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정말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이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죽지 않는구나. 죽는데 죽는 게 아니구나. 겉으로 보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거구나.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 봄이 와서 새순이 돋을 때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봄이 와서 새순이 돋을 때가 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생명이 그대로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은 거. 그래서 이 부활의 때에 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형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영생을 가진 사람들과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있는 거. 그래서 죽어도 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냥 죽음으로 영원히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틀린 게 뭐냐면 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산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이게 살은 것 같은데 죽은 거. 여러분 이게 뿌리가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잖아요. 그죠? 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뿌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이 생명나무의 뿌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거고 생명나무 뿌리에 우리가 접붙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14장에 가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이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로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는 길? 죽지 않는 길. 죽어도 사는 길. 죽어도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잘라서 불 태우는데 써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잖아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인데 이 생명의 이 근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왕이신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망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반대되잖아요. 생명의 반대가 사망인 것처럼. 예수님의 반대되는 세력이 사단인데 이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겉으로 보면은 사망이 생명을 이긴 것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망이 생명을 이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 죽거든요. 이게 다 죽으니까 이 사망 앞에 다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것 같고 그러면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마귀가 더 센 것 같아요. 마귀가 더 센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25장 한번 가서 보시죠. (25장) 8절입니다. 8절. 자, 25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요.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것 같아. 사망과 생명이 두 개가 충돌을 하면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사망이 더 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지고 또 죽은 후에는 다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멸망받는 거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제 이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죽은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받기 싫은 거죠.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받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을 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망을 삼키러 오신 거예요. 사망을 삼키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을 삼켜버리러 오신 겁니다. 이분이 사망을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죠?
이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리면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사망을 삼키려고 오셨다. 사망을 삼켜버리려고 오셨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증명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겠다. 이게 이제 복음과 신학. 이게 신학의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게 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 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이제 제가 다시 그 뭐 조직 신학 책을 이렇게 다시 조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근데 이게 신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게 논쟁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가버리면 너무나 단순한 게 복음 안에서 이게 증명이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증명해버리신 거거든요. 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증명된 걸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퍼스널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연이 다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복음인데 증명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거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시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증명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복음으로 가면 너무나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죽어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삼켜버리고 이제 승리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너무나 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져야지 되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되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생명은 이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다. 이 하나님만 계시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을 걸으셨을 때 이거 하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뭘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지금 요거 믿는 게 힘든 건가 봐. 왜 힘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잘. 그런데 요걸 마음에 믿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사망이 끝이 아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그 죽는 걸로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사는 게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저가 뭘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셨다. 드러내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뭐가 나타났냐? 사망을 패한 것이 나타났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드러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없어졌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멸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망을 삼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사망을 삼켜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생명, 죽지 아니함, 이게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데 죽지 않는다. 죽는데 산다. 이게 굉장히 파라독시컬한 것 같은데 죽는데 안 죽어. 죽는데 살아. 그거를 뭐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뭐 그거 있습니다. 죽는데 안 죽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불사신? 불사죠. 죽는데 안 죽어. 죽는데 안 죽어. 자, 이제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사망을 삼켜버리신 거예요. 이분 안에서 그냥 사망을 삼켜버리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딱 삼키셨기 때문에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이거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 이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냥 누가 지어낸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게 믿을 수 있는 걸로 하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만드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면 부활 이런 것도 다 꾸며낸 이야기고 전설이고 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뭐 석가 역사적인 인물 아니에요? 공자 역사적인 인물이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이 예수의 제자들도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잖아요. 다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람 없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의 인생이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겁니다.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가 언제 죽었다 이게 남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이게 안 남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일을 이루셔서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로 딱 제시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본질로 복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을 뭘 증명한 거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브리서 3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증명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증명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으면 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무슨 예가 하나 딱 생각이 났냐면 뭐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애들이 좀 성질이 들어온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온순한 애들이 있고 좀 성질이 좀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 거 막 사달라고 쫄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쫄르니까 사주는 거죠. 아빠가 아들이 원하는 걸 사줬어. 사줬는데 뭐가 악한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사줬는데 야 사가지고 왔다 이것이 너 원하는 거. 근데 때를 쓰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아니야. 응? 악한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우리한테 제시하시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시냐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것이 증거다. 이게 증거야.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다. 이거를 증거하는데 증거를 들이대고 믿으라고 하는데 못 믿겠다고 하는 거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네? 네.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그냥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내가 그냥 나 있는 거 다 너한테 줄게 이러시는 거거든요.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데 이게 보이는 사람, 이게 천국이 보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썩어질 거 가지고 그냥 이거 붙들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뭘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해. 이거 하나만 마음에 믿어. 이거 하나만 마음에 믿어.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줄게. 이거거든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 안에만 죽어도 사는 것이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과 죽지 않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